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의도 자체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선한 의도로 인해 하나님은 내 선택을 좋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에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일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요? 제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내가 신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묻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난 이걸 원하니까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고 넌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고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떠한 특별한 꿈을 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단정 지을 때도 있죠. 때로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설교를 듣는다거나 우연히 눈에 띄는 한 말씀에 꽂혀서 한 단어에 꽂혀서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단어라고 확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콘티를 준비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어떤 찬양을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집을 뜨르륵 하다가 손가락 딱 끼고 주님 오늘은 G키군요. 그러면서 G키 메들리로 이렇게 정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했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나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를 끝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국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지만 출발점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그 안에 그 시작점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그것으로 이루어낸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제가 성남제일교회에 부임하고 2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부임해서 모두 공동체도 맡았고 또 초동부도 맡으면서 이제 좀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계획을 해두면 코로나로 취소되고 또 눈에 보이는 인원들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마음이 많이 다친 그런 지체들도 보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부임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마치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느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더라고요. 이 생각들을 반대로 바꿔서 해보니까 결국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이거는 내가 이룬 성취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는 찬양팀을 하거나 교사로 섬기는 것, 또 훈련을 신청하고 훈련을 받는 것,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은근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주고 안 주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거에 따라서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열심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의 힘든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제 안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이 다 하셨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도 했었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지금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다윗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하나님의 집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불편해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의 멋진 헌신이죠.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잘 보시면은 자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멋진 집을 지어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아주 멋진 이유로 너무나 잘 포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떠돌이처럼 살아오던 다윗이 이제는 내가 백향목 궁 안에 거하게, 아주 멋진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내가 그 과거 떠돌 때 거하던 그 장막에 거하는 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내면 속에 속해 있는 의도는 내가 거하는 집과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그 집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법궤가 있는 텐트는 지금 왕이 된 내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교만함 또한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힘과 나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고백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윗이 이런 악하고 정말 이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내 집과 성막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 2절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결심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좋은 격려, 좋은 칭찬까지, 좋은 생각이라는 격려까지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왕과 함께 하고 있으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이 선지자의 오케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여러분, 리더나 행정 리더로 섬기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막 리더나 행정 리더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복종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 사람들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공동체는 나만의 제국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지, 아주 선한 의도로 하잖아요. 사실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학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의도와 열심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도, 내 선한 열심을 하나님의 의도로 포장시킬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선한 의도 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우쭐해합니다. 어깨 올라가요. 그리고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박수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때는 거기에 힘을 더 받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시무룩해지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선한 의도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가졌던 계획도 선한 의도였고 선지자였던 나단도 동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아주 만족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는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요, 아주 강조한 나는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동사 끝에 그 주어가 붙어요. 그래서 동사랑 주어가 함께 쓰이는데, 한 단어로 쓰이는데,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주어를 동사 끝에 붙이는 게 아니라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나는이 따로 쓰여진 나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왔던 그 자막에 나는이라고 조금 더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법궤가 메인 주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다윗의 교묘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아주 교묘한 교만함이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계획에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저는 사실 아무리 내가라는 그 주어를 강조했었어도 사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야 그래 다윗 너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어도 좋은 의도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윗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해야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감히 네가 내 집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윗은 자기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똑같이 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히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역대상에 가서 이 똑같은 본문의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나라는 주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빨리 한번 세보시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세봤어요. 세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제가 세봤을 때는 23번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23번이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만 좀 간단히 보시면은 5절에 내 종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이런 표현 3번이나 등장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멸하였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산하시면서 뿜어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이렇게 막 흘러 넘친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이제 물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가득 차면은 충만한 걸까요? 어떤 걸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물이 계속해서 넘치는,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서 우리가 물을 부어서 이게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넘쳐난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도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의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서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에요. 월급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야근도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떠한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는 성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에게 허무함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유일한 희망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불분명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삶을 두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릴 상속자로 미리 훈련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괴라고 표현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뭘 했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왕이 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만유를 다스릴 상속자로 미리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들어가 앉아 있는 것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까 광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회 문 열려 있을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들, 내 욕망들, 탐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들어가는 것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해요.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봉사도 굉장히 잘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앉는 걸 안 해요. 결국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내 삶 자체를, 내 왕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18절부터 19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 유심히 보시면은 그게 보여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찾았는데요. 주의 종이라는 문구입니다. 주의 종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우리 20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 주의 종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 보자면은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하고 좀 더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높임의 말이 아니다 보니까 번역하면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단어를 찾다가 주의 종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정말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높여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 사실 처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괴는 자기는 자기를 내가라고 표현을 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듣고 당신의 종,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왕인데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는 한없이 낮추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을 이 7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천한 나를 돌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앉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왕권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앞에 엎드렸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들어간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것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겠죠?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을, 내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까 봐 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왠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나를 실패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내 뜻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딸에게 가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칼 안 돼! 칼은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진 않고요. 부드러운 아빠여서 칼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거기 위험해서 안 돼. 콘센트에 젓가락 넣으면 안 돼. 포크는 입에 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제 딸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빠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런 금지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말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제 딸이 아빠는 내가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해 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제 딸이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딸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아이를 매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매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는 이 고백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어리석은 뜻보다 훨씬 큽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앙은 좋은 의도와 좋은 열심, 굉장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1번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막 성취해라, 대단한 것들 해라,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행정 리더하고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많이 번 것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언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제가 요새 자주 생각하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상대성의 절대화, 절대성의 상대화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어떠한 것의 가치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자체는 사실은 절대적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누구에게는 음악의 재능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디자인의 재능이 있고, 누구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데 은사가 있고, 누구는 기도하는 데 은사가 있기도 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은사가 있기도 하고, 누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은사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는 절대적이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방식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그 소유리 문답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덮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앉는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뜻은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도 이 앉았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또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사실 상대적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 힘든 삶이겠어요. 그 절대적이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열심은, 그 내용은, 열심의 내용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붙잡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큼은 우리가 붙잡자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찬양의 부제가 뭐였냐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죠. 요나단은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요나단에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길을 아주 묵묵하게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이 찬양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득하고, 그래서 막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건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다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이 요나단이 붙들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바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이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소망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소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내 소망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고백, 요나단이 했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망, 변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소망 넘어서 주님의 뜻, 그 절대적인 주님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는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